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오후에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열려진 심령 가운데에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모두 세움받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식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힘차게 찬양하시는 그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 한 해 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소선지서 시리즈 마지막 책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형식, 올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이 또 마지막 점검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나눴던 스바냐 말씀과 오늘 함께 나눌 이 말라기 말씀을 다 읽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겠어요? 예, 야, 좋습니다. 최 집사님도 손들어 주셨네요. 지난주에도 사실 읽으셨는데 범위를 잘못 아셔가지고 상품을 못 하셨죠. 제가 지난번에는 저의 작은 믿음 때문에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네, 15개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20명 넘게 읽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네, 제가 소선지서 시리즈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 12선지서, 이 소선지서 12권을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여기며 읽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 12권의 책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각 책별로 주제가 있지만 이 12권을 통틀어서 함께 흐르고 있는 주제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책별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건 무엇인지 이렇게 계속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책 이 말라기서도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다음 두 가지 그런 반응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어떤 모습이, 어떤 상황이 더 위험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서 따져 묻기도 하고 막 늘 다투는 과정 중에서 내가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도 나는 별로 화가 나지도 않고 이제 대꾸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 그냥 상대방이 변할 거리란 기대감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이해가 가셨죠?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일까요? 저는 두 번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땐 첫 번째 상황이 뭐 투닥거리는 것도 있고 좀 시끄러우니까 더 심각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잡음이 없다고 해서 그저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보통 경우를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서 진짜 화도 내보고 싸우고 뭐 별짓 다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린 보통 관계 개선의 의지를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이 상황보다 상대방한테 아무런 기대감조차 없는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 관계 속에서 짜증이 난다거나 싸운다거나 뭐 이렇게 모습들이, 갈등들이 있는 건 최소한 관계 개선의 여지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아무런 기대감조차 없다? 이건 상대방이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관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에 서로 다투었거나 의견 충돌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상대방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린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화평케 하는 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무감각해지는 건 어떤 면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말라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 믿어봐야 다 헛된 거래요. 다 허무하대요. 뭐가 유익하냐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기대감 자체가 그들 마음 가운데서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왕성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뜨거움은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던 걸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죠.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 외의 사람들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5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BC 539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동 지역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포로로 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때가 차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적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감격을 안고 지도자 스룹바벨과 함께 흩어져 있는 약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이 몇 년이죠? BC 530, 저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BC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스룹바벨과 함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감격을 안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럼 성전 짓는 일은 순탄하게 진행이 됐을까요? 이미 예루살렘 땅에는 지난 50년 동안 이방 족속들이 그 터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이제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엄청 방해하는 거예요. 약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의기소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뜨거움을 허락하셨고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16년간 멈춰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그 후로 4년 5개월 만에, 그러니까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이 성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 이제 성전도 완공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민족을 옛날에 그 영광을, 그 찬란했던 다윗의 영광을 금방 되찾게 해주실 거야. 이런 희망과 기대감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거야. 우리 민족의 앞날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탄탄대로처럼 잘 풀릴 거야. 그렇게 또한 6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성전만 다시 지으면 어떤 드라마틱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보이시죠? 성전이 재건되고 또 2차 귀환이 있기 전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고단했고 비참했고 그 어떤 환경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성전을 완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영적 기대감이 사라졌고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차츰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습이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백성 가운데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 그 영적인 기대감은 사그라들었고 미적지근한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지, 혹시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세요. 자, 말라기 1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놓치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본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제사장들은 당초에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죠. 본질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색깔로 딱 다르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센스 있게 딱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 본질이 빠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경한다는 건 뭐냐? 히브리어로 이 공경한다는 거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막 겁주고 윽박지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따르는 뭐 이런 식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쓰이면 어떤 의미가 되냐? 경외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압도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압도당해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완전하심 앞에 압도되어서 내 삶의 걱정과 근심이 나를 덮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모습인 거죠.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고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렇게 되려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연결해주고 또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제사를 보면서 그 가운데 본질이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는 건 너무 큰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신앙의 본질을 담는 형식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담는 형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표현할 때 보면 본질과 형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본질과 형식. 누군가가 제 생일날 케이크를 선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은 뭐예요? 제 생일을 축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본질입니다. 그럼 형식은 뭘까요? 케이크예요. 네, 그 마음을 담은 형식, 케이크가 바로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본질은 뭐고 형식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 한빈 형제가 11조를 했다면 제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라는 이 마음은 뭐예요? 본질이 되는 거죠. 그럼 돈은 뭘까요? 그 본질을 담은 형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잘 표현해야지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진심을 몰랐다면 우린 뭘 점검해야 될까요? 내 표현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 형식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자, 원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것으로 드려야 했냐?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뭘 드렸어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야 할 것들 다 했습니다. 드릴 것 드리고 지킬 것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드리긴 하는데 상품 가치가 없는 것, 어차피 없어도 나한테 크게 상관없는 것, 이런 것들로 골라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과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나한테 가져오는 것들, 그 쩔뚝거리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야, 너네 회사 사장님한테 한번 갖다 줘봐. 너희 사장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더 화려하고 더 온전한 재물 가져오라고 야단치고 계신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 내가 받아야 되는 거냐고, 너 지금 나 무시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따지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건 더 큰 재물 가져와라, 온전한 것들 가져와라, 귀한 것들로 가져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이런 핑계를 대면서 형식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병든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언제 형식을 무시하게 되냐면, 자,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왜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주님께 갖고 왔다면 원래 드려야 했던 그 건강한 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다 내가 가져갔을 거예요. 나의 것이 되었겠죠.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은 좀 무시해도 되잖아, 본질이 더 중요한 거니까 형식은 좀 간소화해도 되는 거잖아 라는 이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 이기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식이 간소화되고 변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시고 무조건 변질됐다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내가 시도하려는 그 형식의 간소화, 그런 형식을 좀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거나 내 이기심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막 기대감이 사라지고 내 믿음이 막 미적지근해지고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기심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형식을 무시하고 그저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본질의 마음은
좋은 형식에 담아낼 때 비로소 그 본질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만 중요하고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들, 예배생활, 헌금생활, 헌신의 모습과 같은 이런 형식의 모습들이 느슨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이기심 때문에 본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형식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다시 너네들한테 돌아갈게.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처럼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그들은 우상 숭배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제사요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비교적 무난하게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들의 몸이 떠났다고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떠났으니까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이 말은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돌아갈 방법을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제가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세요? 도대체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돌아왔다고 여기실 건데요? 이런 뉘앙스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반응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원래 이 11조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은 11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떼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민수기 18장을 보면 이 11조가 레위인들의 보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는 이 레위인들에게 줄 11조를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었는데요. 11조라고 해서 꼭 뭐 돈만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 백성들이 드린 곡물, 뭐 과일, 고기, 뭐 이런 각종 음식들을 포함되어 있고 또한 물건들도 이렇게 다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공간이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또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봉헌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봉헌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 11조와 봉헌물을 구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건 뭐였냐 하면 이 11조가 그저 단순히 레위인들의 그런 월급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공동체 가운데 있는 소외된 자, 병든 자들에게 나눠줄 구제금으로도 이 11조가 쓰였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연약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용도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복지 예산이나 사회구제 기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용도로 이 11조가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히 내 소득의 일부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특히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각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을, 그 의무를 이제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공동체 어떻게 될까요? 제 기능을,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독특한 특이한 표현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 너는 왜 네 소득 중에서, 네 거 중에서 10분의 1을 안 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야. 이렇게 엄청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히 사람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것을 빼앗을 수 있어? 이런 말인 거죠. 이상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수확한 곡식, 이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원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그걸 우리가 빼앗아간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11조 문제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전 설교였으면 이거 아마 뺐을 텐데 이 오후 설교 가운데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성숙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저나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11조를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도둑질한 건가요?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하나님의 것 10분의 10을 내가 남김없이 모조리 다 가져온 건가요? 사실 이런 생각은 11조의 본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나의 전부가 다 주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원래 모든 것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도둑질한 거죠. 원래 다 하나님 것 10분의 10인데 내가 그걸 다 빠짐없이 다 욕심쟁이처럼 갖고 온 거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의 회복이 주님 품을 떠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또 도전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을 하십니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텅텅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넣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넘치는 축복을 줄 거야. 그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구절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11조 많이 하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내 창고를 채워주신대요. 근데 이 10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10절의 마지막 부분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금 이 부분에만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신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이 10절을 읽으시면서 내가 다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과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내 믿음을 재확인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아낌없이 나한테 바치면 나도 너희한테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뭐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도전의 맥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미적지근한 믿음에 직면해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하시냐면 다시 나를 향한 신뢰를 쌓아봐.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 길은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만큼 복된 길이 될 거야.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11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3장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어서 이 10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장은 11조 자체를 주제로 놓으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11조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11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인생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우리 주님께 내 소득의 11조, 내 시간의 11조 우리 공동체를 위해 드리십시오. 이런 형식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유지되는 겁니다. 뜨거운 예배와 풍성한 교제, 넉넉한 선교, 적절한 구제,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이 무너져 있고 또 미적지근한 믿음 앞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또 별탈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삶의 이런 언저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밀려나게 돼요. 하나님께 별로 관심을 두지도 않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날 자신으로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본질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해. 이 허울 좋은 핑계 아래 형식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먼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11조의 본질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만 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왜 하십니까? 더 큰 것 받으시려고 투자하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분의 1을 비록 10분의 1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나의 전부가 주님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소득의 10분의 1, 내 시간의 10분의 1, 내 재능의 10분의 1, 내 건강의 10분의 1, 내 열정의 10분의 1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십시오. 예배자로, 설교, 교사로, 식당 봉사로, 차량 운행으로, 구제로 수많은 헌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 뜨거워지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복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